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복음과 함께 생활도 많이 전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또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서도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연결이 안 되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거리가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죠. 또 요새는 참 이상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근심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근심거리가 되면 참 사는 게 힘이 들어요. 먹고 지내는 건 있는데 먹는 것이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겠죠. 근심이 들기 시작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근심거리가 될 때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근심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지만 은혜가 떨어진 세대가 돼서 그런지 목회자가 성도에게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참 사는 것이 힘들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떠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다는 것이죠. 사는 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일까? 물론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사는 게 좋겠어요? 힘들겠죠.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령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 생활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죠.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 찍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준비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웨이마우스 번역에는, 영어로 얘기 죄송합니다, You were in preparation in the day of redemption. seal드라는 단어를 안 쓰고 preparation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의 날까지 거룩하게 준비되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는 구원의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가오실 때까지 나를 거룩하게 준비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한다. 그러면 거룩한 영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은혜까지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근심케 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게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게 연관 없는 말씀, 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한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죄예요. 그건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 있는 죄를 얘기했어요.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근심하시죠. 매일 생활 속에 있는 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악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독은 다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무시하는 말이에요. 다른 형제를 무시하는 이 악독한 말로 인해 때로는 식구들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믿음의 형제들도 모멸감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사람 칼로 죽일 수 있지만 말로도 죽이잖아요. 아내를 말로도 힘들게 할 수 있죠. 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독한 말. 성령께서 믿음의 형제들을 악독한 말로 괴롭히는
그 죄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바울은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도 때도 없이 터지는 분노의 폭탄이죠. 부모도 터지고 요새 자식도 터지잖아. 부모 앞에서 폭탄 터져가지고 부모도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라면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겠다 이해가 되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집에서도 분노의 폭탄이 터져 식구들의 그 포탄 파편에 맞아 상처를 받는 일도 있고요. 교회에 와서도 속해나 선교회 다른 모임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폭탄이 터져가지고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말 해도 될걸. 분노를 터뜨림으로 식구들과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그 죄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떠드는 것이다. 이 떠드는 것은 브롤링,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때문이에요. 말다툼은 누가 흔히 생활 속에 있는 일들이죠. 말다툼은 한마디로 자존심 싸움이에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한 자기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말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방편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 다툼을 사용합니다. 형제를 괴롭히는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왜 저렇게 하나? 너도 성도지만 저 성도도 성도다. 너도 내 몸에 지쳤지만 저 성도 내 몸에 지체다. 그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는 비방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방은 형제를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뒤에서 막 헐뜯고 욕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악감정으로 하는 모든 말들, 적의를 품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정도는 다 어릴 때부터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잖아요. 비방으로 형제를 고통당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생활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악의를 갚고 악독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는 악의로 악한 말을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마귀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절대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지 믿음 싸움은.
마음을 공격해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참사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악하고 더러운 마음과 참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독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네 안에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귀한테 끌려다니냐?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일진에 속에 그런다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끌려다니냐 이 아들놈이. 안 그렇습니까? 마귀의 미혹에 마음 뺏기고 끌려다니는 그 영을 보게 될 때 성령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악독과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말 자체가 형제에게 내뱉는 그 모든 말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가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죠.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걸 막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겠죠. 여러분, 북한에서 연풍대 대포를 포를 쏴가지고 오래전에 사건이 있지만 해병대 네모반 포대에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군인들이 전사하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민간인들도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일부분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독한 말, 이 분노의 말, 이 다투는 말, 이 비방하는 말이 대포처럼 형제의 마음을 공격해서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아내, 내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갈기 찢어놓는 겁니다.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심령을 괴롭히고 죽이는 죄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참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축도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맞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성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되었고, 딱 맞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신령한 믿음의 생활을 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참 복의 복을 엄청나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다윗한테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 유브라데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지형이 된 약속이 다 그때 성취가 되죠. 전쟁에 타면 다 이기게 하시죠. 패하고 고통 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요압 장군과 함께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을 때에 다윗은 왕궁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늘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아마 찬미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도록 주님 하셨군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이 나라가 요동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나의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게 주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사모할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찬미하며 성회를 걸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성 아래를 한번 내려다 봤는데 햇빛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인 것이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대낮에 보인 거예요. 이 여자도 밤에 들어서지, 또 대낮에 감치도 않고 할 건 또 무엇이랴?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십시오. 음욕으로 불타버렸습니다. 한순간이죠. 그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 쳐다보지 마.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쳐다보지 마. 돌아서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얘야, 나는 마음에 품는 거 아니야. 죄를 품지 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성령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굴복이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에 굴복을 하네? 굴복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음욕에 굴복해버렸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성령을 이겨먹는 무서운 일이 이 다윗 왕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참 믿음 생활에 좋은 교훈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언제나 두 싸움이 있다. 성령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거냐. 이 싸움이다. 이건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있는 싸움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셨을지라도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강하시지만 마음을 육체 속에 뺏기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역사를 못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깨닫게 하셨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깨우쳐 줬지만 육신의 소욕에 뺏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 깨우쳐 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지금 죄의 손을 갖고 있구나.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성령이 또 그렇게 깨우쳐 주셨는데 다윗은 틀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게 문제죠.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셔. 이것 좀 느꼈더라면 그래도 정리가 될 텐데.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유, 엄마가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면 마음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근심하고 그래. 이게 느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윗은 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은 음력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한순간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눈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직 밧세바만 보였습니다. 내 음력을 채워줄 밧세바만 보이게 된 겁니다. 육신의 정력이 다윗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더러운 간음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권하는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듣고 거역하고 또다시 성령이 권하는 음성을 듣고 또 거역함으로 점차적으로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과 내 육이 이 바라는 것을 갖고 서로 성령과 내 욕심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에 끌려가면 할렐루야, 큰 은혜죠. 근데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굴복하지 않는다. 그게 진리예요. 성령에 끌려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감으로 죄악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악독한 말과 분노의 말과 다툼의 말과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똑같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나 형제끼리 말을 할 때나 똑같습니다. 더러운 마음과 참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마 성령 받았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예, 마귀를 대적해야지 믿음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성령께서 얘야,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야. 마음 뺏기면 그때부터는 일 못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도 또 끌려가면 얘야, 입술을 지켜라 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품고 계속 끌려간다면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시면서 말할 거예요. 얘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프게 하지는 마라. 사랑하지 못해도 아프게 하지는 마라.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야, 형제가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내게 호소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단다. 야, 그 형제가 아파서
내게 호소한다면 내가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있겠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추측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랬잖아요. 소자 중 하나다.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막대하지 마라. 작은 자 하나라도 그러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와 동행하는 천사가 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뵙고 이걸 다 얘기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라고까지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악한 말 반복되지만 나오는 분노의 말, 다툼의 말,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걸 제가 얘기했죠. 마귀에게 미혹된 마음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게 하는 죄 때문이다.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공격해서 허무는 거예요. 내 심령만 성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만 성전인가요? 다른 형제도 성전입니다. 나만 깨끗하고 다른 형제에 대해 성전 더럽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면 형제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네 성전도 더럽히면 안 되고 형제의 성전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나 하나를 얘기한 거 아니죠. 너희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알고도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 이 형제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해서 멸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죽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타락해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 멸망의 길을 가더라도 내버려 두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작은 죄로 여겨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여겨요. 악하고 더러운 말로 형제의 성전을 허물고 깨뜨리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상처를 받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그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무서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작은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죄로 여기나요? 안 여깁니다. 작은 죄는 그냥 눈 감아버리고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여겨버려요.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생활 습관이 믿음 생활에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악한 말과 분노의 말, 다투는 말, 비방하는 말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왜? 가볍게 여기니까. 큰 죄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런 죄를 회개한 성도 보셨나요? 이런 죄를 회개하는 교회 보셨나요?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죠. 왜? 죄로 여기질 않아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한 죄. 내 안에서 근심해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독한 말, 분노의 말, 다툼의 말, 비방하는 말로 형제를 괴롭게 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회개할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됐잖아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당연히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예수 믿고 집사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며 거룩한 영으로 거룩하게 생활하는 그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 말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될 겁니다.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다윗에게 깨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근심하면서 깨닫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령이 소멸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완전히 떠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는 데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 회방은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죄라고 여겼지만 그게 아님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구원하기 위해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배 드리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심령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생활 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에 이르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복받게 만들지 못했던 악독한 말, 분노의 말,
다툼의 말, 비방하는 말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때마다 회개하시고 다시 사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시습받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정결해지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입이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세워주는 일, 연약한 지체를 할지라도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 덕을 세우는 말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한 말만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말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내 작은 입술의 작은 신앙 고백과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의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나를 더 거룩하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에 기도하십시다. 구원받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큰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가서 악한 큰 죄를 지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생활 속에 있는 입술의 죄입니다. 무시하고 악한 말, 다투는 말, 비방하는 말, 분노하는 말,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당연히 있을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생활의 죄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죄가 나올 때마다 즉각적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더 회개케 하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내 입에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이 나올 때까지 사랑의 말과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나를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준비되는 생활이 주의 성령을 통해 내게 나타나고 나도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경청대로 시작해 바라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이유,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 모든 이유는 아버지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아버지 그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죄가 되었습니다. 매일 생활 속에 있는 작은 것인데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케 만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령을 소원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입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가셨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바라보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내 신 성령 얼마나 나 때문에 근심하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셨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올 적마다 즉각적으로 내 형제 내 식구들 죽어라도 아프게 한 말이 나올 적마다 즉각적으로 깨닫고 주님 또 내가 입술을 지키지 못했고 이 입술이 문제입니다. 나를 깨우쳐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또 사함받고 이젠 정결한 입술 되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제는 주의 성령에 대하여서 나를 기뻐하시고 이젠 마지막까지 구원의 날까지 나를 거룩하게 준비되는 아버지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늘 중하게 사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은혜 내리시는 축복의 생활이 주의 성령 통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히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투병사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명성 원사, 유영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 차완진 성도, 나남주 집사, 우리 최욱수 권사, 우리 김영호 집사님, 그 외에 몸이 모든 악한 자를 죽여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까지도 하나님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들이 시작기만을 원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형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픈 종교 투병사원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큰 은총을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은혜들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오셨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셨기를 원합니다. 만나셨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몸이 아픈 아버지 모든 형제를 주님이 친히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찾아가셨기를 원합니다. 만나셨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하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건강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도 회복되게 하시고 어전득한 몸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드리며 살게 하시되 아버지 주를 위해 살게 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다 믿음의 생활이 되어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되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든 가정 모두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지켜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가정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네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죄가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느끼질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형제에게 무시하는 악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말로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정마다 성령은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도 부족해도 내 지체인데, 내 자녀인데 이 죄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하셨사온즉 성령을 근심케 하는 역사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도 지켜주셔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내 입술이 아름답게 쓰임 받음으로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하나 보시고 찾아가셨던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십시오. 심령도 구원받게 하시고 연약한 몸도 건강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